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두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여일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하며 호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과 관련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대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대한 경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책망하는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앞뒤 없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여기 구체적으로 지금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로 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다만 대표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말씀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가끔 진실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물론 그 말의 의미 가운데 어떤 그 마음의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좀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부분이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진리는 아닌데 마치 진리처럼 이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가끔 뭐 진담반 농담반으로 교회와 관련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없으면 신앙생활도 못한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죠? 한두 번쯤은 다 들어봤죠. 그죠? 그게 물론 그 말의 의미가 뭔지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지도 좀 알겠어요.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근데 사실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 그러고 돈 없어서 신앙생활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오늘 특별히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받기 부담스러운 정말 병들고 저는 것 이런 것을 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기본적 하나님은 우리는 참 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생각 중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진리가 아닌데도 물론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지고도 그냥 그게 마치 진리인 거냐.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신학교에도 여러 가지 신학의 종류가 있지만 그래서 민중신학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 민중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민중신학 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런 분들의 그 의지와 그런 거 그래가지고 그 민중신학이라는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채우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들 위해서 오신 거지. 죄인들 위해서. 그리고 이런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너는 없으니까 드리지 말고 너는 많으니까 드려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돼요. 다. 드리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도 하나님이 형편을 아시죠. 그래가지고 제물을 드릴 때도 똑같은 5가지 제사가 있지만은 5가지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제물을 선택할 때도 보면은 그 형편에 맞게 제물을 선택해 줬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고 없는 사람은 비둘기. 그마저 없는 사람은 곡물로서라도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아무도 거기서 예의되는 사람이 없어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하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2가지를 전했댔잖아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드렸죠. 현대교회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2가지 기둥이 희미하다고. 하나는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말 그대로 사람과의 어떤 관계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 가운데서 관계를 정립하는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내가 주인이라고 살았던 우리가 육신적으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도 실수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이전에 말 그대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한 그 죄, 사실 그걸 회개하는 사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돌이키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지도 않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누구가 이렇게 감사할 때 저 사람이 진짜 감사한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진짜 그 감사를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냥 우리가 의뢰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도 하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냐고.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도 누가 감사할 때 저 사람이 진짜 나한테 감사해서 그러는 건지 그냥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감사하면 그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사람이 진짜 감사한 건지 그걸 실제 표현으로 나와요. 그게 감사한지 아닌지를. 그 마음이 나오는 거야. 마음이 문제지.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는 사람들이 물론 제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교회에는 물론 요즘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시다. 안서 집사되고 큰 교회 서로 대형 교회 같은 데는 장로들 내면 안서 집사 권사는 몇 천만 원 모든 교회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돈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 한다고 그런 말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도 그래 버리면 얼마나 해야 돼요? 암묵적으로 그러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 어떤 부정적인 면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거 아니어도. 여러분 돈 없어서 신앙생활 못한다. 그 거짓말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믿음 없어서 하는 거지. 믿음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이 진짜 치우는 사람한테 소 양을 내라고 한다고요. 없으면 비둘기만 내도 되는. 너 정말 없으면 곡물만 내도 돼. 그러나 그래도 해야 돼. 다 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가장 큰 열매 분명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드림에 관한 부분. 드림에 관한 부분. 어떻게 보면
이 말라기 사실 말라기서에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 중에서 경고하는 데 있어서 지금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 몇 개 있지도 않아요. 말라기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라기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11조 사람들 11조 생각하지만 뭐 3장에 뭐 말라기 4장 중에서 지금 1장을 지금 1장 전체를 1장뿐만 아니라 지금 2장 넘어간 데까지 지금 제사장들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는 뭐 누구나 읽어보면 알겠는데 근데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과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뭐 제가 어제 말했지만 어떤 우리에게 저는 의무 비슷하게 되는 것들이 그게 부담이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되는 당연하게 똑같은 저기를 가지고도 자, 6절부터 그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딨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딨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한다니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멸시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냐 어떻게 멸시한지도 몰라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아이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여러분 그 구약의 그 레위기의 제사 지내는 걸 보면 제사 지내는 어떤 순서가 있거든요. 그 순서에 딱 따라서 이제 제사를 드려요. 그 아무렇게나 제사를 짐승을 잡는 것도 그렇고 제사를 드릴 때 그게 뭐 번제가 됐던 5가지 제사가 있었죠. 외우기 쉽게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번제 뭐죠?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가 있는데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이 시대도 예수 믿는 시대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인 5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5대 제사가. 3대 속제제, 속건제 빼고는 사실 3대 제사는 어떻게 보면 감사제 어떻게 보면 감사예요. 3대 제사 거의 자원하는 감사합니다. 다만 번제 같은 경우는 전부 드리는 거 전부 다 태워서 하나도 남기는 것이. 화목제 같은 경우는 우리 먹을 몫이죠. 하나님과 하지만 사람들과 화목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근데 어쨌든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지만은 제사를 드리는 어떤 절차는 비슷한데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하려면 제물이 있어야 돼. 그렇죠? 제물을 드리는데 여기 지금 제물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구약시대 성도들이 이게 제물을 이렇게 갖다 드릴 때는 실제로 제사를 위해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 성전에서 쓰는 어떤 요로 말하면 어떤 헌물 비슷하게 드릴 2 종류가 있었어요. 2 종류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사 드릴 때, 지금 제사 드릴 때 그런 것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있어서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재물을 딱 갖고 오면 조사를 먼저 하면 조물. 이게 재물이 문제가 있냐 없냐, 흠이 있냐 없냐, 없으면 빵꾸, 다시 빵꾸. 근데 사실 이거를 나중에 악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막 성전을 뒤엎으려 했던 게 뭐냐면 이 대제사장들 그때 가야바 안나서 2 사람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바뀐 것도 너무 이게 부정이 많아서 불의가 많아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다 돈 문제 참. 사실은 어디를 가든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갔다가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고 그런 모습이 그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현직 대사장이고 전직 대사장 안나서 사유하고
장인이 다 해먹었다고요. 바제사장. 이게 사이 장인이 잘려가지고 너무 해먹어가지고 잘려가지고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제거든요. 종신제인데 죽어야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건데 그 사람들도 또 문제가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원래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거기 없었어요. 저기 밖에 이제 기도로 저기 밖에서 이제 특별히 절기 때마다 다른 때도 다른 때지만 이 사람들이 대목 있다고 대목이 언제냐면 절기 때 어쨌든 사람들이 재물들이 다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재물이 뭐 어떤 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러 올 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때 성전세를 바꿀 때도 그것도 돈이죠. 예. 성전세 내는 게 두 종류가 있었는데 어떤 거는 마치 유럽의 달러하고 유럽은 유로죠. 유로하고 이제 물론 캐나다 달러하고 미국 달러하고 환율이 또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같은 이게 성전세를 내는 그 돈 세계로 친다면 그 두 종류의 세계이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명해 가지고 돈을 챙기고 그런 게 있었고 또 이 재물도 있어. 재물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재물을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드러나놓게 하고는 안 했겠지만은 그 재물을 이렇게 바칠 때 이게 받을 때 이제 제사장들이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결탁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인의 일이라서 순인의 집에서 사온 재물만 통과. 거기서 그냥 갖고 온 거는 불통.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더라도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 순인의 집에서만 이제는 재물을 사와가지고 이 재물을 바치게 하는 거예요. 진짜 더럽죠, 그죠? 그래서 드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막 이용해가지고 이 말하는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한테서 제일 첫 관문이 뭐냐면 검사하는 거. 재물을 검사하는 거. 재물을 검사하는 거. 요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그렇게 해버리면 보통 문제가 아닐 겁니다. 벌써 내일 모레 이제 대서 특필될 거야. 아무 교회 갔더니 다 주머니 조사를 하더라 드리는 걸 보고서 통과 안 통과 그거.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재물이 흠이 있으면은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에서 제사 자체를 못 드려요. 제사 자체를. 구약 시대는 그랬다고. 구약 시대는. 물론 그걸 알고서 제사 드리러 간 사람들은 다 알아서 이제는 그 흠 없는 스컷 해가지고 이걸 다 하나씩 이렇게 준비해서 갔겠지만 어쨌든 제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영적으로. 하나님 근데 우리를 조사하는데 뭘 조사하겠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죠. 우리 드리는. 그래서 어떤 과부가 예수님이 여러분 주님은요 그 성경에 나오지만 돈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이 돈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돈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왜 돈 내기만 하면 교회에서도 막 그러느냐 자기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좋아하니까 그 누가복음 16장에서도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청지의 비유를 가지고 그 영원한 처소를 삼으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한 부분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까? 드림에 대해 얘기할 때 그걸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고 했잖아요. 콧방귀를 끼면서. 그래서 참 성경도 재밌어요. 왜 비웃었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비웃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거기에 막 발작을 하는 거야. 발작. 옛날 목사님들 말이 거기에 거짓말이 없어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거야. 주머니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걸 다 뺏어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본 돈이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또한 어떤 성순환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또 쓰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런 어떤 통로지. 어쨌든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으면 저하는 것 병. 어쨌든 이거 실제로 검사해버리면 실제로 일반 백성들 올 때 제사할 때 이걸 검사해버리면 제사 자체를 못 드립니다. 저하는 것, 병든 것,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도에 드려봐라. 그간을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다. 참 여러분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어떤 면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돈의 많고 적음을 과부는 과부가 드려야 될 수준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드는 사람은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11조라는 것은 다 똑같죠. 10 중에 하나 드리는 거죠. 그 금액의 정도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겁니다. 11조는 내가 얻은 소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많이 벌었으면 그 많은 것에 10의 1을 드리는 것이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은 거 10의 1을 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 그러면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걸 너희에게 기뻐하겠으며를 받아주겠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저도 가끔 보다 보면 뭐 절개일 때나 이럴 때 보면 어떤 분들은 다 헌금 그냥 다시 돌려주고 싶은 분 있어요.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여기 나온 거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 그 사람한테 갖다 줘보라. 어린애들한테 갖다 줘보라. 애들도 안 받는다고. 제가 그 전도하는 그 멋진 혀 있지 않아요? 그 자매가 지난번 언제 왔었죠? 추수감사할 때 왔잖아요. 근데 추수감사할 때 어긋난데 헌금을 5만 원 하고 왔더라고. 내가 부담이 확 오더라고. 부담이. 물론 5만 원이 뭐 어떻게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신앙생활 아는 사람이 이게 와서 5만 원 하면 내 입장에서 내가 전도하려고 할 때 난 부담된다고요. 그래가 내가 가자마자 그랬어요. 그 다음 이따가 추수감사를 지나고 가가지고 왜 이렇게 헌금 많이 했냐고. 그렇게 내가 믿음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제 헌금 안 해도 돼. 그러면서 내가 부담이 된다. 그랬더니 어릴 때 이제는 참 어릴 때 그래도 어쨌든 어릴 때 교회를 몇 번 다녔습니다. 목사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래도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여러분 일반 신앙 없는 사람도 교회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교회 올 때 우리 가끔 보면은 뭐예요? 우리 요즘은 알지만 저기 옛날에 이 동dum에서 어른들 한 차례 오실 때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없어서 와도 어디 동네 가서 일물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와서 초청장한테 가서 헌금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헌금이 아니죠. 그분들은 그냥 일을 물러온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교회에다 얼마씩 드리고 간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야 그거 총독한테 드려갖고 받겠냐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 신앙생활 못한다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없는 사람한테 돈 내라고 안 하세요. 그러나 그 과부가 정말 그 마음, 이 사람이 더 부자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 부자들은 그 많은 것 중에서 그 일부를 드렸지만 이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 이거 사람 아니야? 너 애기한테 갖다 줘봐. 그 애가 받겠냐? 요즘 애들이요 10,000원짜리 줘도 9만 원 줄 몰라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맨날 와가지고 뭐 근데 10,000원 온 거 귀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절기 때든지 뭐 될 때 일인데 보면 진짜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 마음 그대로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이거 사람한테 주고 나한테 한번 그만큼 갖고 와보라고. 나도 안 받아. 나한테 밥 한 그릇 갖다. 일반 식사를 갖다.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오늘 이 말씀이 구약의 어떤 일반 제사장들에게 얘기가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한 말이지만
오늘 이건 우리 모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이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회개도 믿음이 있어야 회개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전에 없었던 깨달음과 지각이 생길 때 거기서 어떤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변화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자세도 그렇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일반인 하나님들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외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호숨치고 훔친 물건과 전은과 병든 것을 가져왔더니라. 너희가 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건을 그 소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신앙에 제가 항상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출발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고 예수 믿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우리도 예수님도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분에 대한 공경이 물론 그분에 대한 공경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지. 아무쪼록 우리 녹동감리의 교회들 한가운데 혹여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말씀해 드린 거예요. 그대로 말씀해 드린 거예요. 정말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